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밖에서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는 과연 우리 편이 될 것인가, 혹은 예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의 정결법,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정결법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정결법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 되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손 씻는 전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과도하게 우리가 그럼 거룩하게 되는 법이 무엇인가가 확장되다 보니 일상생활에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행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씻고 먹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정한 행위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괄호로 쳐 있죠. 그러니까 덧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가의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 장로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 장로들은 저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시죠.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제 이때 이 잘은 그냥 정확하게 예언하였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확하게 너희의 이 상황을 예언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렇게 막 장로의 법에 따라서 손을 꼭 씻어야 되고 음식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그릇을 씻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더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반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38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장로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장로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오히려 이들이 전혀 반격하지 못할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십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물론 십계명에서 5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전혀 바리새인들이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은 제물, 서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그 헬라어 음력으로 번역한 것이, 말하는 것이 고르반인 것이죠. 고르반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아무도 건들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부모를 공양하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성전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 드릴 때에 당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죽을 때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나 부모님을 상황적으로나 어떻게 도와야 되는 이 법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고, 이 법에서 피하게 되는 그 이상한 장로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르반은 이렇게 할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처럼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서원에 대하여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서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십계명을 무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대로, 자기들의 편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떤 무게에서 도망치는 데에 오히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30장에서도 물론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때는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이 잘못 서원하는 것, 남편이 아내의 경솔하게 잘못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효하게 하실 수 있는 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으셔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있어서도 실수와 잘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이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서 또 오히려 더 중요한,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해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전통들이 많아서 잘못된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전통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을 끊임없이 자기의 소두로 만들어 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고 싶지, 내가 죄인의 저 밑바닥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죠.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표를 주셔서 지상에서 유리해야 되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표를 주셔서 7배나,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나 죄를 무겁게 하셔서 가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죄의 대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인은 당장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고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 에녹이라고 짓죠. 어떻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리하는 자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유리하는 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20장 20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내가 알았으니,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율법을 알았으니 모르는 너희는 나와 달라. 너희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가진 자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돼 라는 생각으로 쉽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바울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 17절에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거를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를.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속성은 어떠냐면,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겉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복음은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습니까? 의가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의를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 안에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지킨 사람,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킨 사람,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 나는 주일 성수를 한 사람으로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와서 기도했다, 그 사실이, 그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고민들을 털어놓으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제 예민한 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주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또 계속 일상의 선교를 하고 있죠. 그럼 선교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는 선교를 갔다 온 사람,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나는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딱 갔다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와서 은혜 충만해서 딱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교를 안 갔다 온 남편이 기다리고 있죠. 남편이 어떻습니까? 아내의 부재를 섭섭해하면서 갑자기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 은혜를 빼앗아가는 저 사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선교를 딱 갔다 왔는데, 딱 갔다 왔더니 이제 회사에 선교를 다녀온, 휴가를 갔다 온 나의 공백 때문에 막 동료들이, 상사들이 막 짜증이 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저 사탄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내가 선교를 갔다 온 우리에게 남편에 대한 의무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회사에서 상사들의 짜증을, 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셨는가? 선교를 통하여서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다녀온 우리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만드셔서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그래, 내가 저기 선교 가서 일면식도 없는 그 외국인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그래도 미워도 내 남편인데 내가 이 남편을 더 잘 섬길 수는 없을까? 선교를 갔다 왔더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가는 직장이 이건 완전 선교지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고 여기서 나는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한 선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내 심정에, 죄밖에 없는 내 마음에, 죄인인 내 속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또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새롭게 복음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또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또 구별하는 우리의 교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또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께서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음이 오늘도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